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시편 11편을 시작하는 이 짧은 문장이 시편 11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이면서 이 시가 지어지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을 했죠?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럼 여호와께 피한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성전에 가서 뭘 했을까요? 성전을 찾아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 이후에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죠?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말은 그분의 법도를 내 삶의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을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 시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자, 그러면 감찰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욥이 고백했던 말 잘 아시죠? 자, 여기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단련하다, 금속을 재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단련하다와 5절에 나오는 감찰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내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시인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자, 위기를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바랬던 것은 그것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 피하였다. 성전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나 죽으림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 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뭐라고 해요?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산으로 도망치라. 이스라엘 산은요, 일단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팔라요.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행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세상 안 변해.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교회 안 변해.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바꾸기 위함도 아니었고 교회를 바꾸기 위함도 아니었고 무언가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물론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노래한 이 시인도 그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들은 이후에 산으로 도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한 나의 삶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가치를 품고 행한 어떤 일을 세상의 가치를 품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의 선택과 사람들의 말이 다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선택과 사람들의 말이 다를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